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걸 느낄 때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늘 교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마음, 예배 제의라고 그러지요. 제사에 대한 얘기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안에 오늘 24장은 좀 독특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있거든요. 등잔 때나 진설병을 배웠는데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더 나오고 10절부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욕한 거예요. 모독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라는 얘기 명령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24장 안에 한 번에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하죠? 그냥 뭐 성막에 대한 얘기면 성막 얘기 계속하지 왜 중간에 이상한 얘기가 두 개가 섞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두 개가 얼핏 보기에 다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삶,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다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 부분을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등잔대,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출애굽기 하면서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새벽 예배 시간에 배웠는데 성막 안에 보면 이렇게 천막 텐트가 쳐 있지요. 우리가 휘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휘장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리고 요 안에 텐트가 있을 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도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그 등잔대 이렇게 대가 있고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양초가 아니에요. 뭐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그 감리교회에서는 요 강대상 앞에 초를 요렇게 주이시 그 초처럼 요렇게 해서 꽂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전에 항상 장로님이 가서 그 불을 켰어요. 그리고 예배를 땡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초가 없어요. 그냥 등잔대, 옛날 우리 호롱불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냥 심지만 있고 기름만 있는 그 등잔대, 그 등잔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이 등잔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등잔대 자체가 끊임없이 빛이, 절대로 이 빛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3절, 2절과 3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모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대제사장이 반드시 챙겨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등잔불 꺼지지 않게 해라. 등잔불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 이 얘기를 제사장들에게 하고, 제사장은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기름이 뭐냐? 순결한 기름, 아주 맑은 올리브유를 씁니다. 이 올리브유라를 쓴 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삶, 순수한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신경을 쓸까요? 진짜 등잔불 꺼지지 않게 하려면 엄청 신경이 쓰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거 우리 하면 이렇게 초 불 끄잖아요. 근데 잘못하다가 바람 휙 불면 그 불 꺼지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툭 건드리면 그 불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대 앞에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조심조심히 아마 그 앞을 지났을 거예요. 꺼트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게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비추는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진짜 좋으세요. 아멘.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뭐든지 다 괜찮다. 죄를 지어도 그래 네가 회개만 하면 돼. 괜찮다. 괜찮다. 늘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등잔불 꺼트릴 수 있지.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등잔불 항상 켜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최고라고 하면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많은 돈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제가 저희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아이들을 맡고 있을 때 보면 아이들이 교회 올 때 반바지 입고 오고 슬리퍼 신고 올 때가 꽤 많아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게 그 신발이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슬리퍼면 신발을 신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중등부 애들이 얼마나 이게 반발심이 커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단체로 10명이서 슬리퍼를 진짜 다 신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 신발 슬리퍼 신었다고. 그래가지고 최상의 것이냐? 최상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은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이들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실은 그 아이들이 정말 최상의 것. 그때의 아이들은 하얀 양말에 삼선 슬리퍼 신발을 신는 것이 최고의 멋이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와. 주일 예배를 드려. 너는 아니야. 구두를 신어야 돼. 비싼 운동화를 신어야 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이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규정을 말씀하신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게 뭐죠? 히브리 이 사람들의 생각엔 하루가 어떤 개념입니까?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 일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루 종일 일하는 개념에는 끊이지 않고라는 단어입니다.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빛 비춰주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에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내 길도 빛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도 끊어지면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다가 좋은 일 있으면 여행 다니는 거 이거 말고 항상 끊임없이 여행 가도 괜찮아요. 어디 가도 괜찮아요. 요즘 요 시기가 크루즈 자주 가시나 봐요. 크루즈 가시는 분들이 대단히 미안해 하세요. 그러면서 크루즈를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가서도 열심히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내 마음을 다 잘 표현하세요. 최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크루즈 안에서 예를 들자면 저는 배를 싫어하니까 저는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그 배 위에서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그곳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의 빛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등잔대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름은 타오릅니다. 그지요? 아무리 이 감람유가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도 이 기름은 소모성이 있어요. 그러면 불타오르면 어떡하죠? 그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끊임없이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헌신을 드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헌신을 드릴 때 그냥 드리면 번아웃이 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일 지쳤어요.
아니 우리 한 10년 했더니 더 이상 못 하겠어요. 그 왜 그래요?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공급을 받아서 받는 힘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아직 없는데 좀 교회가 작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식사 대접들을 우리끼리 이렇게 딱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해오시는 분들, 준비하신 분들이 축도 전에 가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데운다고, 국 데우려고.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축도까지 하시고 은혜 받고 밥 천천히 먹어도 된다고. 천천히 먹어도 된다고. 왜요? 공급받지 않으면, 퍼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식어버리고 메말라 버리는 걸 느껴요. 등잔대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진설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굴 때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아멘. 자, 지금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진설하다, 널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그 성막 안에 등잔대 앞에다가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떡을 12개를 올려놓는데 이 떡은 항상 있어야 돼요. 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 떡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이 떡,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게, 옛날 제사 지낼 때 한국에 보면 이렇게 제사상 차려놓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죠? 뭐 그 조상들이 와서 그거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빵도 하나님 드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이 빵, 이 진설병, 그 떡 12개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지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처음 들으시는군요. 이 얘기 지금 엄청 많이 했는데, 이 12지파의 의미를 상징해서 너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이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밀가루. 그 밀가루는 농부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소산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노동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거 싫지요? 저도 맨날 놀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노는 것보다 싫은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해요. 노동이 곧 예배다. 이것이 왜 그런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냥 앉아갖고 맨날 사과만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요, 집안일은 정말 하기 싫어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교회 일은요, 해도 좋아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저는 교회 일은 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 공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공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나타나면 싫어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것도 해주세요, 막 맨날 일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이 교회 일은 너무 좋아요. 왜요? 저한테 노동은 곧 예배. 이 교회 일은 그래요. 그러고 보니 집안일은 저에게는 예배가 아닌가 봐요. 우리의 일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함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진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진설되고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10절부터 11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저주받을 만한 일이 벌어져요.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인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이 한 사람이
이제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그런 사람 밑에 태어난 사람인데 다투다가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모욕한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제 10계명 1 첫 번째 거를 상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신성 모독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리느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 부분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여러분 등잔 때 빛이 비춰지는 것, 진설병 늘어지는 것, 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간 우리로 하여금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찬양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그냥 가사만 할 걸 그랬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정말 저 늘 느껴요. 아니요, 늘 느껴요. 제가 늘 자주 고백하고 흥얼거리는 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다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다고.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자꾸 다른 것에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걸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 둘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레위기 24장에는 법이 하나 더 나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법이 조금 어려운 한문으로 동해 동형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를 동일하게 입었으면 동일하게 형벌하라는 것, 동해 동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팔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의 팔을 똑같이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잔인한 법 아닌가요? 그 좀 용서해 주라 그럴 만한데 네가 그렇게 했어도 이해해 줘라 그럴 만한데 누가 너를 다치게 했느냐? 똑같이 다치게 해주라고. 누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느냐? 그 사람은 사형이라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할 건가 하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고대 근동에는 사적으로 보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손을 좀 다치게 했어요. 너 나 손 다치겠지?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적인 보복을 금지한 겁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네가 했으면 그만큼만 누가 너에게 뭐 100불을 손해를 보게 했으면 100불을 받아내는 것만큼만 100불 손해보게 했다고 그 사람의 팔을 자른다든지 뭐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라는 것, 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법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원수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되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자고. 이렇게 자꾸 퍼주라는 겁니다. 남이 너를 상하게 하면 그 상하게 해도 참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릴 때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저 하늘에 있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할 때도 예수님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왜 이렇게 법이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옛날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요즘은 아예 용서해 주라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용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기쁨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등잔대에 불을 비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실까요? 아니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금 어렵게 해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동형법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동일하게 용서하는 겁니다. 똑같이. 만약에 용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용서 안 하셔도 돼요. 난 용서 안 받았어. 용서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기에 눈 한번 감아주고 이해 한번 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또 사랑하는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이고 기쁜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